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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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명대 장로입니다. 올 1월 말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예배가 금지되면서 우리는 처음 겪는 일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방역과
감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사회적 거리를 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며 교회 사역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부서마다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영역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역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호흡이 달라지고 여러 모양으로 변화를 요구받으며 모두가 처음 겪는 이들 앞에 때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때론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모두가 마음을 연합하게 되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역학조사관이 와서 감동을 받았다,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위로요 격려처럼 여겨졌습니다. 연초부터 교직원 영성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해 왔지만 상황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슨 수련회냐 하는 말도 있었지만 현실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뚫고 지나갈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교회를 섬기는 교직원들의 온라인 영성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한 교직원의 영성 예수 동행 얘기를 소개합니다. 조별 비대면 모임 시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해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힘들다 말하는 게 현실이지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것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 길을 열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 갇혀 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니 주님께서 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생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격반하는 시대 한복판에 있는 주의 교회가 기도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흘려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보이지 않는 각각 성당원에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 나아가시는 일을 나누며 아버지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버지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모든 나라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사랑하시고 역사에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인 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이 한 번 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이 또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여러 사역이 막혔지만 주님은 동시에 새로운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신 일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중 두 가지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은 코로나 상황 중에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간절한 기도로 성도들을 나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멈추고 막힌 것 같아도 기도는 멈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중에 성도들의 마음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경이 되어감을 경험합니다. 지난 여름 룻기와 요나서를 본문으로 한 말씀 기도회를 시작으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셨고, 7월 13일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회는 2,500여 명의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기도 훈련도 그와 같은 인원이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300에서 많으면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매일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1시간 기도에 참여하셨다고 응답을 해주셨고, 50일을 완주한 성도도 500명이 넘게 나오셨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각 가정에 배송해 드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차 50일 기도 훈련은 선한목자 교회뿐 아니라 외부 교회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또 한 번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시니,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때에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50일 기도를 완주하신 몇 분의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한 분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나는 거의 매일 학원 수업이 끝난 밤에 홀로 남아 학원에서 1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홀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기도하면서 50일간 학원은 내게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매일 드려지는 50일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년 가까이 저와 함께 늘 주일 성수를 함에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남편은 어느덧 제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게 오늘은 더 깊이 기도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기도의 습관을 길러보고자 막연하게 도전했던 50일 기도를 통해 제 삶의 전부를 바꾸어 줄 정도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6살인 첫째가 안고 있던 작은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사의 진료에 능력을 주시니도, 완벽한 치료의 확신을 주시니도, 이 모두 가능케 해주시니도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 안에 기도에 대한 놀라운 불을 일으키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하루하루가 큰 위기로 들어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헌신하고 나누는 일에는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번 금요 성령 집회에서 올려드리는 이웃사랑 헌금, 참 놀랍게도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헌금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며 정말 성령의 역사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을 돕고자 공감 나눔 상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역을 할 때 속회 단위로 정성스럽게 장을 보고 상자를 만들어 교회로 가져오는 성도들의 표정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 집사님은 담당 목사인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우신데도
본인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고 싶다며 큰 액수의 물질을 가져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려는 주님의 일하심이라 믿고 집사님 손잡고 기도해 드린 것이 지금도 마음 깊이 남습니다. 이처럼 지난 반년간 교회 안에 기도와 사랑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제 안에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2020년은 코로나로 기억되는 해가 아니라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특별하고 풍성한 해로 기억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저는 사역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막힌 것 같아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매주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성도들과 만남을 갖고 지역의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저의 사무실, 저의 모니터 앞입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성경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화상으로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통해 거침없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 상황을 뛰어넘어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는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리.
두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말씀만 읽느라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신 분입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간 사나이, 나는 말씀인이다. 완전 말씀밖에 모르는 순수 총각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앉으세요. 할렐루야. 아, 네. 계속 산속에서 말씀만 읽으신 건가요? 보시면 여기 유기성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과 요즘 아주 핫한 스마트폰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스마트폰 모르시죠? 몰라요. 네, 모르시겠지만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아무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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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최저가 136만 원짜리.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놀라셨죠? 방금 보신 영상은 요즘 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학교에서 어린이국을 섬기고 있는 이신우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대학원 수업을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위해 휴대폰을 보던 중 한 기사의 제목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돌봄 사각지대 라면 끓이려던 초등학생 형제의 중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처럼이나 안타까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10살, 8살의 형제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없고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났다는, 라면을 끓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 돌봄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를 하던 중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욱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돌봄의 사각지대가 안전의 영역, 생활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단계 이전에 어른들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가끔씩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 시간의 교회의 공백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그리고 생각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은 혼자 교회에 나오는 아이의 부모님과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를 보내는 일로 인하여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대답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 대해 많이 까먹었습니다.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사실 그저 책 한 권 받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그 아이 한 명, 그 부모님 한 명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히 교회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하며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심 사역을 하다가 낙심한 저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 같고 우리의 눈앞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우시고 계심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온라인과 영상이란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주 수많은 아이들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며 삶의 예배자로 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은 한 청년과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조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길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예배 영상을 보고서는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 묻고 거듭남에 대해 묻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마치던 중 이 청년은 본인이 교인이 아님임에도 어린이 예수동일기 책자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셨고, 이전에 보내지 못했던 그 책 한 권은 새롭게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하기 시작한 그 아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칠흑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맹렬하게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음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육적, 영적 돌봄의 사각지대 가운데 놓인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소서. 둘째,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영혼을 살리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가운데 계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땅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